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30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30장 중보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기도의 방법 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런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기도가 어떤 원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작용하고 또 능력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더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지, 또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버금중자와 지킬보를 씁니다. 그래서 버금중, 어떤 사이라는 거죠. 사이.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떤 능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12장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정말 성도들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가진 그 힘과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 큰 힘 앞에서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는 그의 간구들이 역사함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였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칼과 창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기도하였지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마침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더 성숙하고 또 더 성장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중보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중보기도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중보기도의 중요함에 관하여 세 가지 서론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중보자로 오셨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느냐? 예수님이 중보자의 본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서가신 영원한 본이 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본이 뭐냐? 주님은 중보자였더라.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느 날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뭐냐? 목회를 한다. 목회 사역이 뭐냐?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 사역도 중보 사역이다. 중보 사역이다. 그래서 저는 저뿐 아니라 저에게도 늘 스스로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목회자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저는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목회자들에게도 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목회를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라. 목회를, 기도를 그저 목회를 잘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저 목회를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목사님을 상담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왜 자리에 안 계시냐? 지금 목사님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더 감사합니까?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 물론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만나주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해마다 제가 새로 만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2021년 한빛 프레어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책으로 만들어서 올해는 이런 책이 제 서재 위에 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2016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고 이 안에는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카드, 이 책은 보니까 3교구, 4교구 기도 제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구별로 또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까지 해서 이런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 알 수 없고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기도 카드를 통하여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일 9시에 목회자 기도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교구별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 목회자들이 9시에 몸이 아픈 분들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9시 기도회 때 우리 담당한 목사님이 이건 따로 만들어서 매일 올리는 기도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구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매일 저에게 제출하는 사역 보고서인데 여기에 대부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매일 여러분 교구나 목장을 신방하면 그날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신방했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사실 저는 여러분을 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여러분이 다녀온 곳에 기도 제목들을 꼭 저에게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매일 저의 책상에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하루의 일과 중에 이 기도 제목들 또 사역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나를 모를 거야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굴을 만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거이죠. 그러나 그리 할 수 없어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가 가장 큰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보다 기도를 잘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잘 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사역이 되어라. 우리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돕기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도우실 겁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중보기도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단이 늘 너를 시험하고 있거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도 돌아가서 너희들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늘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 중보해 주었느냐? 이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물질로도 돕고 힘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끝내 도울 수 없는 것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시험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사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말미암지 않고 저들의 사단의 시험을 아무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중보기도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 중보기도가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가장 먼저 너에게 부탁하기는 너는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간구는 시급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도고하라, 이것이 바로 중보하라 이것입니다. 도고하라, 중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예수님이 중보자의 본이 되셨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이고, 중보기도가 우리 믿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장성하되,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더 힘써되, 이제는 나와 나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제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 가지 중보기도의 원리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헤롯은 그 나라의 왕이고요. 왕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어떤 형편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군인 네 사람이 네 패로 네 조를 짜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군인을 데리고 한 사람을 옥에 가둔 그 현실 앞에 누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그 옥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과연 하나님은 그 옥의 문을 열어주셨죠. 성경에 보면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그 옥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옥의 문은 헤롯이 명령을 내려야만 열릴 것 같지만,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 자신이 이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생시인가 하더라.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종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그러자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여종이 다시 달려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베드로 감옥에 있어야지. 베드로가 그런데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이죠. 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그들도 믿기 어려울 만큼 기적적이더라.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이 귀한 기도학교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이 그저 사람의 힘으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교회 이 귀한 기도학교 사역을 위하여 전국과 세계의 많은 중보자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훌륭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지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저는 저를 아니까, 저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아니까 제가 이 기도학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군가가 필시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거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국의 동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동행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행교회뿐 아니라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를 다녀간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 걸 아시죠?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 하면 가끔씩 그분들에게 메일이 오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꼭 묻습니다. 지금 한빛교회는 기도학교 중이겠습니다, 목사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불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되 거기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즉 내일이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옥에서 풀려나게 하더라.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귀절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그가 풀려나더라.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베드로가 풀려나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하루 전날 밤에, 아니 그것도 아침도 아니고 왜 밤이야? 마음이 졸이게. 하여튼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마음 졸이게 하시는 분. 아니 그냥 좀 넉넉하게 구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제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는 이제 옥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옥의 문을 열어주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이 되고 염려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날이 헤롯이 그를 잡아내려고 하는 하루 전날 밤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되어서 성도들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야,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오늘 밤에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순교하는구나. 저는 베드로가 순교가 두려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결국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절망하던 그 끝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일은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응답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사람이 절망하고 사람이 낙심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기도를 들어 역사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남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과 우리가 남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왜 달라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즉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완전하게 나의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죠. 즉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남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빛교회도 우리 한 500여 명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가 왜 뜨겁게 기도하냐면 아마 여기 중보기도 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로서 기도할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중보기도실에 와서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곳은 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귀하고 복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곁에 두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도웁니다만, 우리가 그들이 군대를 가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우리는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물질로 돕고 힘으로 돕는다면 곁에 있어야만 돕지만,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돕는다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도울 수 있고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복된 방편이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을 곁에 두고 물질로 돕고 힘으로 돕는 게 더 잘 도우는 것일까요? 그들을 기도로 돕는 게 더 잘 도우는 길일까요? 기도로 돕는 일이 훨씬 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으로 돕고 내가 물질로 돕는 것은 내 힘만큼 내 가짐만큼 돕지만, 내가 기도로 도우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도운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찬양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